전도는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호적을 옮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은 드러나야 전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기억을 이용합니다. 심리작용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무엇이 인식이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나서 뭘 직면하게 되잖아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났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령이 여러분 드러놓은 것을 끄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잘 드러났을 때 성령이 그걸 들여서 쓰는 거예요. 내가 전혀 드러놓지 않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과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지옥에서 당신의 호적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영접하면 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옥에서 천국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꿈틀거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몰라서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준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어제 제가 우리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지가 보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게 뭐냐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게 아니야. 교회 닮은 것은 예수 닮은 거야.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전도는 그 사람을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나라로 호적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호적이 옮겨진 사람은 장소적으로 옮겨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이라 했어요? 그렇죠.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이 장수로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선배들이 단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시아,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원어에 나와 있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장소적으로 내가 옮겨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죄와 사탄. 죄와 사탄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내 호적이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생명이 꿈틀거린다 그래서 꿈틀거린다. 그러면 생명이 꿈틀거린다는 것도 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내 안에 막 뭐가 움직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통치해 간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쉽게 말하면 간섭해 간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해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들으면 꿈틀거린다는 얘기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안에 뭔 법이 있다?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법은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법은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요. 방해한다 그래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할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믿음이 동원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어쨌든 그러나 생명의 꿈틀거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은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해주고 자각하게 하고 개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호적이 옮겨진 자는 그 안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초신자들은 이걸 모르면은, 초신자들 그러잖아요. 막 무조건 막 화내고 그 불평하잖아요.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사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욕심이, 아까 우리 입술은 말하면 왜 이 추악한 입술이요? 이 잘못된 자존심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자존심, 내가 크면은, 내 욕심이 앞서면은 하나님이 잠잠해요.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 좋을 때 여러분들 얘기해 줘야 돼요. 집사님, 우리 안에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법이 있습니다. 한 법은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갑니다. 한 법은 성령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근데 성령은 강력한 능력은 있지만 크게 들려요? 세미하게 들려요? 세미하게 들려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은,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수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다스려감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정도만 하면 삼위일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신학적으로 하면 어려워요. 구속사적인 부분은 간단해요. 성부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이야. 이건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 성취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이제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가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존호의 우리는 이제 성령론을 금요 기도에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실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도적이라 그래요. 대표적이라 그래요. 신적 확정이라 그래요. 신적 보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꼭 성령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그 창사 60주년을 맞이하고 회개하고 성령 운동 하더라고, 성령. 성령을 성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도 꼭 다른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어떤 대화 속에서 하나님 얘기가 자주 반복되면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각인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얘기를 듣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얘기를 자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못 들었으니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그 삶의 얘기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각자에게 적용은 오직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보혜사. 우리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잖아요. 에젤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와도 이제 그 이중 구조가 있어요. 육신적인 남녀도 있지만 예수와 교회를 얘기해줘요. 근데 이 하와는 생육번성 땅에 충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타락했어. 이 하와는 교회인데. 근데 이 타락이 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씨 누가 와요? 예수가 와서 이 여자가 타락으로 끝나버린다면 생육번성 충만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 하와를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를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밥을 사줘가면서 내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다. 미안하지만 성경적 표현은 그 사람은 멸절이라 그래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 못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전도할 때만이 진실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돕는 배필로 줬는데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가 진정한 이제 생명의 씨로 와서 그 교회를 상징하는 하와가 다시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잉태하도록 진실로 돕는, 실제적으로 예수가 그 씨로서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 안에 돕는 자라 해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보혜사란 말이 그 말이에요. 돕는 자로서 상담자, 위로자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는 예수를 잉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대로 연결돼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 모든 게 누구를 가리켜 얘기했다고요? 예수를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시편 모든 말이 나에 대한 말인데 이 모든 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 절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46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그 이후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루고자 한 게 이거예요. 구원 얘기예요. 구원 얘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증인인데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이제 이 성에 이 능력을 덧입은다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장해서 이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래서 그 연장해서 이제 성령 강림을 기록한 책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3,000명, 5,000명. 창세기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세운번성 땅의 충만,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한 자는 여러분들의 약속의 주인공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면 그 약속의 증인이야. 근데 내가 전혀 생명을 한 명도 잉태하지 못했어. 내가 하려고도 안 해. 아예 전하고도 안 해. 전할 수도 없어. 그거 어떻게 성령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저도 늦게 깨달은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불 받았을 때는요, 전도 수십 명 했습니다. 기도하면 다 치료받고요. 근래 와서 제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이 마음 떠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이 떠나지 않게 달라고. 진실로 금요 기도에 우리 나오신 여러분이라도 가까운 주위에서 꼭 주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이거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전도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세요. 실례지만 나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좀 실례지만 잠깐만 들어주세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먼저 양해를 구하고 간단히라도 전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그 일의 증인으로 성령이 신적 보증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